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은 여러분 공평합니까? 성명희 시인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이 세상은 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빈부의 차이가 심합니다. 불공평한 점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보면 정말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저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아프리카는 도로도 너무 안 좋습니다. 집도 너무 안 좋습니다. 화장실도 지저분합니다. 단기 선거 프로그램 중에 현지 가정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현지 가정을 방문해 보면 세상은 확실히 불공평하다,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나? 한두 평의 집에, 그것도 새들어 사는 집에 8명이 살아요. 여러분, 한두 평에 8명이 살아보세요. 잠을요, 2교대로 잡니다. 4명이 1차로 새벽 2시까지 자고, 군대도 아니고 교대해가지고 밖에 놀다가 2시부터 6시, 8시까지 자고, 워낙 집이 좁으니까, 집도 아닙니다. 바닥이 흙바닥이에요. 거기에 박스 하나 깔고, 돈이 없어서 애가 5명인데 3명은 학교 못 보내고 2명만 학교 가고, 2명도 보면 어떨 때 보면은 쫓겨나서 집에 돌아와요.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보냅니다. 그래서 길거리 아이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 학비 한 달에 몇천 원인데 그 몇천 원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녀요. 저는 한국에서도 불공평하다고 느꼈지만 아프리카 가보니까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왜 세상은 불공평한가? 저는 아주 깊이 절감했어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공평을 허용하셨을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공평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불공평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불공평합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불공평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흐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흐름. 왜 불공평하냐? 흘러 보내도록 흐름입니다. 여러분, 흐름은 생명이요, 흐름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됩니다.
다 흘러야 됩니다. 피가 흘러야 살고, 피가 흐르지 않는 곳에는 썩습니다. 피가요, 손에 흐르지 않으면 손은 썩어요. 잘라야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걸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근데 왜 불공평을 허용하셨을까요? 자, 오늘 초점은 요거 한 가지입니다. 다 같이 흐름. 뭐라고요? 흐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는 흐름입니다. 흐름을 위하여 불공평을 허용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흐름을 위해서 높고 낮음이 있고, 길고 짧음이 있고, 강하고 약함이 있고, 부요와 가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요, 뚝이 막으면 뚝을 다 채우고 넘어가서 또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하나님이 가난과 부요, 불공평을 허용하신 것은 흐름을 위하여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가도록 흐름을 위하여 불공평을 허용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온 젊은이들 때로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 불공평하다, 둘러 엎어버려야 된다, 아주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자본주의가 있어요.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자기 것을 가지는 자본주의의 공산주의는요, 있는 거 다 뺏어가지고 함께 동일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요, 불공평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자본주의적이지만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 또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똑같이 나누어 가지자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못 모르고 함부로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냐? 다 같이 섬김주의. 흐름. 뭐라고요? 흐름입니다. 초대교회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요, 나는 이 글을 읽고 이 성경을 읽고 정말 감동받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 다 뺏어가지고 공평하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믿는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정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 여러분, 야, 이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우리 기독교도 다 가난한 자가 없이 함께 먹고 살고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공산주의는 있는 것을 빼앗아가지고 나눈다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기독교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회 안에 그 사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 망우리에 중랑구에 굶어 죽고 가고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됩니다. 왜요? 있는 자 빼앗아 가지고 나누어 줬어요? 아닙니다. 있는 자들이 높은 데서 물이 흘러가듯이 자기가 모으고 번 것을 나누고 섬김으로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됩니다. 공산주의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최고의 높은 윤리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다 끌어모아고 한 게 아니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을 가난한 자와 나누었습니다. 흘러갔던 것입니다.
왜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왜 불공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근데 왜 옆 사람은 병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그 병든 자에게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하도록, 나누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굶어 죽을 위기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공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자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주의, 나눔, 흐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더라. 여러분이 구역별로, 교구별로 우리 교육자들과 구역장 인도자들이 구역을 돌아보고 힘들고 어렵고 굶어 죽어가는 자, 대학을 합격했는데 대학에 등록금이 없다면 우리가 당연히 서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다같이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크리스찬이라면 내 것 내가요 100배의 복을 받고 100억 1000억의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흘려보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금남교회가 많이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남구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동남아에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까지 세계에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왜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왜 아프리카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 그냥 마음만 아팠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왜 이 가난한 자가 있느냐? 우리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없는 자들 위로하고 흘러보내서 나누도록,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과 나누다 보니까 그 교회 중에, 그 사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금남교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구역이 아닙니다. 구역장이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원비가 없어서 죽어간다면 이건 교회가 할 일입니다.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강제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마땅히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러보내서 병원비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불공평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까? 흐름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낮은 곳에 있을 때 내게로 흘러오는 것이고, 내가 높은 곳에 있고 내가 가진 자의 위치에 있을 때 낮은 곳으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성교가 무엇입니까? 흐름입니다. 경제가 흘러가야 됩니다.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가진 우리로 하여금 없는 자들에게, 낮은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경제가 흘러가야 되고, 사랑이 흘러가야 되고. 여러분, 결국 이 땅이 불공평하다, 원망불평하라고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는 것이 뭐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받기를 기대하기보다
여러분들 복을 받아서 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원조받는 나라가 아니라 원조하는 주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만 소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청직이니까 내게 많이 준 것은 많이 나누어서 낮은 곳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 흐름,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불공평하신가 오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다면 누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 필요가 있어요? 사랑도 필요 없는 거예요. 섬김도 필요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당신이 병들기도 하고 뭡니까? 내가 병들을 때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내게 관심이 흘러오고 옆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가고.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불공평한 이유는 흐름입니다. 잘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흐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흘러가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 받으셔서 왜 복 받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흘러보내기 위해서. 2019년 축복 대성회를 통하여 올해 반드시 최소한 갑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가 돌지 않고 한쪽에 쌓여 있으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피가 막 흘러가고 돌아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돌아야 됩니다. 쌓아놓지 마세요. 피가 돌아야 되고 물이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자꾸 돈 쌓아놓으면 안 돼요. 자꾸만 흘러보내고. 여러분도 물질을 쌓아놓으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저축은 해야 되겠지만 흘러보내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동남아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저 시골 힘든 농어촌 교회로 흘러가야 됩니다. 탈북자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왜 불공평이 있습니까? 왜 나는 부유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흐름을 통하여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랑이 충만하고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있는 자들이 그들을 다 도우고 섬기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운명 공동체요, 한 가족입니다. 금방 가족입니다.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 가족입니다. 저 피부가 검고 가난한 아프리카 형제들도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로부터 아프리카로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관심과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가난하다 해도요, 아프리카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아프리카 하루 일당이 3,000원입니다. 대한민국 잡부도 6만 원이에요. 20배 차이 나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요. 아프리카 너무너무 가난해요. 200명 교회가 한 달 헌금하면 하나도 안 쓰면 2만 원이에요. 아프리카에 200명 교회가. 여러분, 아프리카 교회는 목사 사례를 주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농부 목사, 선생님 목사, 공무원 목사, 경찰관 목사 다 투잡입니다. 왜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예배당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200명 모여도 한 달 아무것도. 아프리카는 점심 식사가 없어요. 11시쯤 모이면 한 3시까지 하고 집에 가서 하루 한 끼 먹는데 4시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잠자는 거예요. 아침에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모여도 목사님 사례를 못 줘요. 목사님 사례를 주는 교회는 몇천 명 되는 교회 외에는 사례를 못 주는 거예요.
1000명은 넘어가야 개우 목사님 살해 줄 정도지. 그 200명 되는 교회가 한 달 아무것도 안 쓰고 모으면 2만 원이에요. 어떻습니까? 2만 원을 1년 모으면 24만 원이에요. 10년 모으면 240만 원이에요. 50년 모으면 어떻습니까? 1000만 원 좀 넘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지려고 해보세요. 평균 수명이 40대입니다. 50년 모아야 자기들 지으면 3천만 원 정도 들어요. 우리가 함께 지으면 1100만 원, 150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짓는데요, 50년 해도 못 지어요. 100년 모아야 됩니다. 50살도 못 살고 죽는 것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평균 연령이 40이에요. 40대예요. 교회를 짓겠습니까?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조롱당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30명, 40명, 50명 바보 취급당하면서, 저 이단에 빠진 자처럼 취급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당하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형제들 아닙니까? 홀로 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홀로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가 뭡니까?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자에게 말씀이 흘러가고, 무시당하고 고독에 빠져있는 저들에게,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제가 있잖아요, 양복 입고 가서 악수 한번 해주면 이 사람 대통령 만나서 악수한 것만큼, 우리 대통령 만나 옛날에 만난 사람들 손도 한 달 동안 안 씻고 뭐 그랬다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백인 만나서 악수 한번 하면 가문의 영광이에요. 앞으로 아프리카 좀 많이 가셔서 악수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교더라고요. 사랑과 관심을 보여줘야 돼요. 복음에 흘러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하겠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오복을 주시는 하나님, 발을 기름에 잠기게 하시는 여호와의 축복이 하늘 문을 여시고 올해 갑절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10배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100배로 임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쌓아 놓으시렵니까? 여러분 당뇨합병처럼 피가 흐르지 않으면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이 대한민국에 있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초대교회와 같이 헐러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헐러 보내기 위해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헐러 보내시고, 교구에 헐러 보내시고, 시골교회 헐러 보내시고,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헐러 보내시고, 동남아에 헐러 보내시고, 이슬람권, 공산권에 헐러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강도 만난 자가 있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어요. 사랑과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주님이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흘려보냈어요. 관심을 흘려보냈어요. 사랑을 흘려보냈어요. 물질을 흘려보냈어요. 주님이 저 사마리아 사람이 참 이웃이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책망하셨어요. 그 핵심이 뭡니까? 흘러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마리아인의 칭찬받은 이유가 뭡니까? 흘러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학문을, 그 지식을 지식 없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사업의 복을 받으셔서 물질을 흘려보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사랑이 충만하여 외롭고 고독한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과 사랑과 물질을 흘려보내면, 불신자에게까지 흘려보내면 그 사랑이 목마른 사람들이 주께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흐름입니다. 흘러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주위에 불신자들 가운데 흘려보내야 될 곳이 있을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병든 자들이 있을 것이고, 돈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다면, 그 가난하고 힘들고 병원비를 못 내서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선교가 뭡니까? 흐름입니다. 높은 곳에 물이 흘러보내듯이 피가 돌아야 하는 것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보내야 돼요. 흘러가면 주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채워주십니다. 막 흘러야 돼요. 저는 흐름 운동을 하고 있어요. 막 나누고 하나님이 막 또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피가 막 도는 거예요.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사는 것입니다. 흐름이 생명입니다. 불공평의 이유를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불공평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흐름과 여러분의 사랑이 흘러가면 여러분, 그 불공평이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흘러보내는 운동을 벌였어요. 작은 교회인데 300교회를, 아프리카에 30개의 학교를 짓는 운동을, 흐름의 운동을 벌였는데,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 연결이 되어져서 3,000교회와 300 미션 스쿨을 짓는 흐름 운동으로 바뀌고, 이뿐만 아니라 호프하우스, 아까 집들 보셨죠? 집 짓기 운동도 시작을 했어요. 흐름의 운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운동인데, 우리 교회가 이 아프리카에 흐름의 운동을 했더니요, 놀라운 흐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한 분 장로님은 임직 기념으로 아프리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한 집사님 가정에서는 어머니 장례식을 하고 어머님을 기념해서 부의금 남은 걸로 교회당을 헌당했어요. 한 권사님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암 진단금을 받았는데 그걸 학교를 세웠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70세가 넘어서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봉투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선교하세요. 열어보니까 1,000만 원이 들었어요. 1,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그분에게는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종이 주워서 무게 달아 파는 거 알죠? 종이를 얼마나 주워서 팔아야 1,000만 원 모으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종이를 주워 팔아가지고 1,000만 원을 선교하라고. 그래서 우간다, 케냐에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몇 년 후에 또 찾아왔어요. 봉투를 주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목사님, 1,000만 원입니다. 교회 하나 더 지었어요. 아니, 집사님 믿은 지 몇 년 안 됐어요. 집사님 폐지를 얼마나 줘야 1,000만 원을 모으겠습니까? 저 부담됩니다.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 이 재미로 일합니다. 나누는 재미로 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싸우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나눔이 행복입니다. 흐름이 축복입니다. 그분 이름으로 교회를 2개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60대 후반 70대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예수 믿게 하시고 얼마 전에 그 아들이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야,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요, 이 폐지 주어가지고 아프리카 교회를 2개나 짓게 하시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불공평한 이유는 나로 하여금 나누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축복을 많이 받으시되 축복을 받는 이유는 흐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눔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금남교회가 이 나눔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나누도록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악하고 한다면 이 교회는 위대한 교회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맡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내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길렀느냐? 내가 내게 맡긴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어떻게 쓰셨습니까? 자녀 등록비로만 다 썼습니까? 아파트 개호 하나 장만하는데 다 쓰셨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빈부가 있고 불공평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흐름입니다. 지금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암에 병원비를 못 내는 사람이라든지, 등록금을 못 내는 사람이라든지, 저 아프리카의 강도 만난 수많은 사람들, 저들에게 흐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왔다가 무엇을 남기고 가시렵니까? 너 세상에서 무엇 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 생명 살리는 영혼을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왔다가 뭘 남기고 가겠느냐, 어디에 흘려보내고 가겠느냐는 말이죠. 흘려보낸 것도 없이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목적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낼 목적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흘려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김집사 수고했다, 이 칭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